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전 국민이 왕입니다. 모두가 왕입니다. 그러니 전부 똑똑하고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렵겠습니까? 사사시대입니다. 따라합시다. 사사시대. 자, 그런가 하면 또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면서도 안 한다 그러고요. 그 정도로 생활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뿌리가 깊이 박혔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요. 별별 신을 다 섬깁니다. 복만 준다면 다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재물 바치고 돈 바치고 시간 바치고요. 별별 짓을 다 하면서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월요일 되면 절에 갔다가 화요일 되면 성당 갔다가 수요일 되면 저기 이슬람교 사원 갔다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복잡하고요. 얼마나 꼬이는 시대. 또 따라합시다. 사사시대.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사무엘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분 성경 66권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쉽습니다. 쉬워요. 뭐가요? 성경이 쉬워요. 뭐가 쉬운데요? 신앙이 뭔지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워요. 따라합시다. 억수로 쉽다. 신앙생활 억수로 쉽고요. 성경이 억수로 쉬워요. 그런데 많은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많은 학자들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무슨 신학 해가지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밑도 끝도 없어요. 깊이 들어가면 뭔 말은 자기들도 모릅니다. 얼마나 복잡하게 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거 성경 읽는 거 해석하는 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어디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납니까? 잉잉 하는 소리가 나는데 어느 그 소리 나는 거는 꺼버리세요. 뭐가요? 깼어요? 요 소리 밖에서 납니까? 요 소리 계속 나는데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아닌가요? 세상에 제 뒤에서 기둥 이거 선풍기에서 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신앙은 하나님과의 뭐요? 관계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이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뭐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지막 주기도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 하도 외우다 보면요 옛날 거하고 지금 막 섞여가지고 참 혼란스러운데요. 잘 들으세요. 주기도문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무슨 관계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뭡니까? 그러면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뭡니까? 양입니다. 관계입니다. 자, 사사시대는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왕이 전부 백성들이 왕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종이에요. 심지어 법궤도 종입니다. 법궤도. 장로들이 몇 주 전에 배웠잖아요. 장로님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전쟁에서 지니까 장로들이 의논회가 회의를 했는데요. 얼마 오랫동안 했겠어요? 결론이 뭐냐? 저 실로에 있는 뭐를 가져가면요? 법궤를 가져가면 전쟁에서 뭐라고요? 이긴다라고 누가 결정했어요? 장로들이 결정. 뭡니까? 또 그걸 들고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전쟁터로 나가잖아요. 예. 법궤고 하나님이고요. 또요. 바알이든지 아세라든지요. 모든 것은 다 부적으로 치고 부적. 도깨비 방망이처럼 부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도요. 대화 안 합니다. 대화가 뭐 필요 있어요? 자기가 왕인데. 예, 그래서 이용합니다. 필요할 때 이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예, 부엌에 설거지할 때 걸레로 쓰고는 버리고요. 하듯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왕이에요. 이걸 성경 전체로 보면 범죄한 온 인류는 다 왕입니다. 다 왕입니다. 다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삼신할머니 섬기고 갓바위에 절하고 바다 용왕이요. 잘 보면 용왕이 종입니다. 용왕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에요. 용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온 인류의 뼛속까지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온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왕인데, 그러면 왕이면 왕의 뜻이 있잖아요. 왕의 뜻, 왕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왜 온 인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신들을 전부 다 자기의 종으로 써먹고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하느냐, 수단으로 하느냐? 그러면 또 따라합시다. 탐심. 따라합시다. 탐심. 또 따라합시다. 욕심. 예, 간단합니다. 온 인류는 다 왕이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은 왕인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욕심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습니다. 예, 탐심이 있어요. 탐심의 내용은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욕망입니다. 욕구. 이 모든 욕구가 태양처럼 이글이글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애고 어른이고 다 있어요, 욕구가. 이게 성취가 안 되면 못 견딥니다. 그러면 막 싸우기도 하고 욕도 하고요. 전쟁도 합니다. 예. 이거 건드리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옛날 사람의 지금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전부 왕인데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뭐를 세우느냐? 우상을 만듭니다. 또는 신을 찾아가요. 가가지고 귀신도 찾아가고 무당도 가고요. 별별 종교를 다 찾아갑니다. 가서 자기 소원을 자기 원하는 걸 이야기해요.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때나 대통령 선거 때는 정치하는 사람 전부 점쟁지 집에 가고, 여러분 기도원에, 여러분 고3들 수능 시험 치는 때 되면요 꽉꽉 찹니다. 전부 시험 치는 다음날 없어져 버려요. 안 찾아와요. 왜요? 자기 볼일 다 봤는데요. 이렇다니까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요 옛날에 아이고 바보들이죠. 아닙니다. 그때 똑똑했어. 이스라엘 사람들요 아주 밝았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사무엘서로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돌아갑시다. 7장으로 갑시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자, 이제 이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도 이용해가지고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 죽고 병 걸리고 하니까 이제 떠넘기고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을 돌려주잖아요. 돌아왔습니다. 7장 1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려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의 원래 자리는 실로에 있어요. 실로. 저 북쪽에 실로라는 그 도시에 거기에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있던 법궤를 장로들이 의논해서 그걸 끄집어냈으면 다시 실로에 갖다 원위치해야 되는데 왜 여기 중간에 자꾸 머무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실로는 이미 파괴되었다는 학자도 있고 실로까지 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또 빼앗긴다든지 여러 가지 못 갈 기가 막힌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자기 자리에 못 갈 기가 막힌 안타까운 사연이 알지 못하는 사연이 있던 거죠. 그러니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누가 맞느냐? 아비나답의 집, 요건 다 레위 지파입니다. 아비나답 레위 지파고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특별히 그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뭐를 지키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이걸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2절입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하니라. 이 사모한다는 말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바하로 돼. 바하는 막 엉엉 우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 법궤가 실로에 자기 자리에 못 가는 거에 대하여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영적으로 불안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그 집에 성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모하고 또 울면서 20년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20년. 긴 시간을 기다립니다. 다음 3절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해서 놀라운 이 가르침을 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하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랴. 야, 여러분, 지도자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사무엘 눈에는 해결책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남북 문제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이 잘할 것 같지만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물어보고 주변의 어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눈에는 너무너무 쉬운 길입니다. 이거요. 너무너무 쉬운 길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관계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관계의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뭐라고요? 마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이 서로 통하면요, 부부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못 들어갑니다.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왜?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상으로. 보세요. 3절 가운데 보세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뭐와요? 이방신들과, 여기 이방신들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요,
낯선 신들로 돼요. 낯선 신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여자로 치면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남자들은 다 사귀는 거예요, 다. 낯선 남자도 사귀고 막 다 사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더러운 이 관계를 맺고 있어요. 관계라 그랬잖아요. 복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 맺는 신들이 아주 많아요. 이스라엘 여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신부가 만나는 남자 그리 많단 말이에요. 예.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리가 없죠. 마음을 안 주는데요. 하나님께만 줘야 되는데 온 신들에게 다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무엘이 모를 리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과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잖아요. 다시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간단한데요. 먼저 마음속에 있는 나쁜 서방들 다 쫓아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우상을 불에 태우고 어떤 우상은요, 나무 같은 거나 이 돌 같은 거는 갑니다.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아예 다시 관계를 못 맺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마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요즘에도 이렇게 젊은 애들 보면요, 이중 데이트 하는 애, 삼중 데이트 하는 애, 두세 사람 만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저는 전혀 우리는 그런 세대 아니잖아요. 거의 20년 됐네, 벌써요. 이스라엘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키부츠 왔다가 이렇게 때로는 뭡니까? 이 애인끼리 오거든요. 가만 보니까요, 요 여학생이요, 두 남학생을 사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요, 목사님, 둘이 사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예? 야, 여러분 놀리지도 않으시,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마음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자, 보세요. 끝에 보세요. 너희 마음을 누구께로 향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뭐라고요? 섬기라. 따라합시다. 섬기라. 자, 섬기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를 왕으로, 그를 너의 주인으로 모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왕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너가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우상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너는 종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백성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단어가 섬기랍니다. 또 따라합시다. 섬기라. 그런데요, 거기 한마디 더 있잖아요. 그만을 섬기라. 누구만을 섬기라? 그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예배가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섬기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1:1 관계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부부간에나 부자간에나요, 관계만 바로 되면 그 상대방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소통돼 보세요. 마음이 하나 돼 보세요. 다 도와주죠. 다 도와줍니다. 다 도와줘. 우리 남북도 지금 이게 70년 만에요, 하나 되려니까 서로 못 믿잖아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겁나지. 김정은이가 언제 핵가닥할지 모르는 지금, 예? 금방 뚫고 수십 번 그랬잖아요. 예? 이 불안해가 투자도 못하고요.
얼마나 김정은이 또 남한 보고 그러죠. 미국 보고 그러잖아요.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 가만히 안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줄 것이다 라고 사무엘이 답을 줍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놀랍게 순종합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드디어 이걸 정리하는, 남자 관계 다 정리하고 오직 한 사람만, 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 이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5절로 가서 사무엘이 이제 제안합니다. 5절 올라갑시다.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미스바. 여러분, 미스바 많이 우리 집회할 때마다 미스바 성회 하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죠.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미츠페인데요. 미츠페는 전망대, 저 높은 산에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관망대, 파수대를 미츠파라고 그럽니다. 여기 해발 높이가 784m, 가장 높은 그 광장이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큰 광장이 있는데 그리로 모두 모여라는 것입니다. 모이면 내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겠다는 제안을 사무엘이 합니다. 6절로 갑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뭐를 기릅니까? 물을 길어. 이 무르는 거, 물을 기르려면 훅 붓잖아요. 바케스 같은 데 또 가서 훅 붓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어야 돼요.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그것을 다 부어야 돼요. 자기 뜻을 다 부어야 돼요. 자기의 죄를 다 부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 다 버려야 돼요. 다 비워야 됩니다. 다 비워. 그래서 이게 회개거든요. 전부 다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리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물을 붓고요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범죄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도둑질하고 음란한 짓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전체 흐름에 맞게 보면 이 범죄는 뭐냐? 왕이 아닌데 왕의 자리에 앉은 죄가 가장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 노릇한 걸 말합니다. 주인 노릇한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종으로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부적 취급하듯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큰 죄. 자, 여러분 기억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잠시 찾아갑시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여기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을 다시 돌아올 테니까 표시해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베드로가 그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3절부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뭐하며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34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어디에요? 우편에.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편에 계신다는 뜻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돌로 쳐 죽인,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여러분 잊어버리시지 않아야 되는 게,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이 죽였죠. 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였습니다. 전체가 다 합세했잖아요, 마지막에요. 근데 성경 마태복음 21장 이쪽 보면 왜 죽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왕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뭐냐? 주인이 왔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너희들 주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여버립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면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무릎 꿇어야 돼요. 예. 주인이 나타나 자기의 헤게모니를 다 잃어버립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왕이었어요. 자기들 뜻대로 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로봇으로 세워서 나라도 회복시키고 오병이어로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웬걸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라고 하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기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아예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죽여버렸던 거예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주인이라니까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죽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들이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야 자기들 계속 왕노릇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왕 되려고, 여러분 왕자리 차지할, 주인 자리 차지하려고 주인 되시는 그분을 죽여가지고 버렸는데, 놀랍게도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진정한 주인으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36절 갑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신 놀라운 복음, 놀라운 사실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왕노로 달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그 예수가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주인으로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7절에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따라합시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겁니다. 주인을 죽였잖아요. 주인집 아들을 죽여버려요. 예. 주인을 죽이고 종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마당새가 주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집 문서 다 차지하려고 죽였는데 웬걸 그 죽인 주인이 살아가지고요. 주인집 아들이 살아서 다시 주인으로 딱 등기를 딱, 예. 이게 뭡니까? 주인으로 도장을 딱 찍어버렸으니 이거 들통난 거예요. 이게 살인죄고요. 이게 바로 이런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예. 37절 그런 뜻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뭡니까? 우리가 살인죄를 지었다. 살인죄도 보통 살인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다 죽여야지죠.
그 3,000명, 5,000명, 10,000명 다 죽여야 됩니다. 사람을 죽여도 죽이는데요,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혹시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길이 있다는 거예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회개하는. 따라합시다. 회개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도 되지만 그 뿌리는 뭐냐? 회개는요, 바로 내가 종의 자리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머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되는 예수님을, 주인 되는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 표시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뭐냐? 물에 풍덩 들어가는 겁니다. 물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물에 푹 담궈버리는 거예요. 뭐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왕을 죽여버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사형받았습니다. 나는 사형받을 죄를 지어서 내가 왕 되려고 했던 영모죄를 지은 나는 죽습니다 하고 사형시키는 거예요, 전부요.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지었던 영모죄, 그 주인을 죽였던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했죠. 뭘 말합니까? 이제 그걸 회개하고 주인을, 왕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믿고 그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 성령을 또 줍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합니다. 이 관계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하고 다다다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한국교 왜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요, 신앙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끝까지 예수님만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끝까지 섬기고 나는 영원히 종으로 살아가는 이 관계가 계속 살아있는 이 관계가 되도록 성령께서 두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무엘상으로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7장으로 올라갑시다. 자, 이 그림자가, 사도행전 2장의 그림자가 사무엘서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이 관계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우상을 쫓아내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거 당연하죠. 자, 8절로 갑시다. 8절. 자, 그런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 공격이 올라옵니다.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섭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요. 자, 지금 이 기도는 너무 좋은 기도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관계와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바로 잡혔거든요. 바로 됐어요. 그거 이해가 될지 모르는데요. 아내가 다른 남자 계속 만나면서 남편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걸 아는 남편이면 가증스럽다 그래요. 그러나 이 아내가요, 자기 남편만 지극정성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는 아내가 남편한테 부탁해 보세요. 뭘 안 들어주겠어요?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전에하고는 달라요. 전에는 들어주고 싶어도 안 들어주고 싶고요, 보기만 해도 미웠어요. 그런데 회개하고요, 하나님만 섬기고 명적으로 바로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 당연히 돕죠. 따라합시다. 당연히 돕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도요, 내 욕심,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조정하면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요, 하나님이 착착착 해주는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요. 여기 똑같지 않습니까? 8절 다시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해. 여러분, 얼마 만에 듣던 말씀입니까 이거요? 예? 오랜만에 듣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답답했거든요. 제사는 많이 드리는데 하나도 마음이 없는 제사들이고요, 형식적인 제사들이 진절머리 났는데 세상에 사무엘이 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니까 거기다가 이 젖 먹는 어린 양으로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실 때나 신앙생활 하실 때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 이 관계가 바로 되면요, 하나님이요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넘어갑시다. 10절. 예. 자,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누가 전쟁합니까? 하나님.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왔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느 나라 만세? 우리나라. 야, 너무너무 가사가 좋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우레를 번개하고 소나기를 내려가지고요, 왜 그러냐? 전쟁 중에 갑자기 번개하고 소나기 내리면 그 당시에 모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게 신이 노해가지고 신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다 믿었기 때문에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요즘은 번개하고 소나기 내려도 좀 쉬었다가 다시 전쟁하자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게 신의 그 공격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뒤따라 갑니다. 이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이겼습니다. 다 전쟁 마쳤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신구약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는 그의 백성 종으로, 예, 맞죠? 그런데요,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 자꾸 왕이 되려고 그래요. 예, 모르면서 다 아는 것 같고요, 뭐 능력도 없으면서 내일 일도 모르면서 온갖 걱정 혼자 다 하고요, 산더미처럼 재물을 쌓아야 되고요. 예? 왜 은퇴하면 빨리 후임자 물려줘야 되는데 그 불안해가지고요, 아들한테 세습해야 되고요. 이거요, 전부 다 왕이 되려고 그래, 왕. 많은 한국교회, 큰 교회, 특별히 이 목회자들이요, 전부 자식들한테 세습하는 것도 계속 왕 노릇하려고 그래. 그 자식 망치는 겁니다, 그거요. 예. 여러분, 그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하나하나가 똑같아요, 다. 날마다의 삶에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 왕도 아닌 것이요, 우리가 왕도 아닌 것이 왕 노릇 하려고 얼마나
밤새도록 잠 안 자잖아요. 그 왕이 할 일이에요. 예, 왜 백성이 그 걱정합니까? 왜 백성이 그걸 걱정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걱정할 거는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걱정해야 돼요. 예. 오늘 밤에 잘 깨달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해서 걱정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하는 것, 그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뭐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먼저 구하기 전에 참으로 미스바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설교하고 듣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살아납니다. 내 옛 자아가 살아나고 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이 옛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세례 장사된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날마다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